2009년 7월 대전지법의 한 판사인 김진선 판사가 12만 원 생계형 절도 혐의에 30대 여성에게 징역 6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그 30대 여성은 대전의 한 주택에 들어가 안방에서 500원짜리 2개와 3,000원짜리 상품권 1장 그리고 현금 12만 4천 원을 훔친 혐의로 붙잡혀서 법정에 섰습니다. 이미 절도죄로 1년 실형을 살고 출소하던 날 아무런 가족도 찾으러 오지 않았습니다. 연고가 없는 마을로 들어가서 사골세빵을 구하고 식당에서 잡일을 했습니다. 우연히 만난 남자와 함께 살며 아이를 낳았지만 형편이 안 돼서 곧 보육원에 보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아이를 보내고 난 뒤 마음의 병이 생겼습니다. 그날도 병원에 가는 길에 버스를 타고 그는 버스 속에서 또 무언가에 홀린 듯한 것, 그래서 낯선 집으로 들어가게 됐어요. 그리고 동전과 지폐를 훔쳤고 그녀는 다시 구속되고 말았습니다. 형을 선고하는 자리에서 그 판사는 시 한 편을 읽어주었는데 시인 고정희 씨의 상한 영혼을 위하여라는 시였습니다. 상한 갈 때라도 하늘 아래선 한 계절 넉넉히 흔들리거니 뿌리 깊으면야 밑둥 잘려도 세수는 돋거니 충분히 흔들리자 상한 영혼이여 충분히 흔들리며 고통에게로 가자. 뿌리 없이 흔들리는 부평초 잎이라도 물 고이면 꽃은 피거니 이 세상 어디에서나 겨울은 흐르고 이 세상 어디에서나 등불은 켜지듯 가자 고통이여 살 맞대고 가자. 외롭기로 작정하면 어딘들 못 가랴 가기로 목숨 걸면 지는 해가 문제랴. 고통과 서름의 땅 훨훨 지나서 뿌리 깊은 벌판에 서자. 두 팔로 막아도 바람은 불듯 영원한 눈물이란 없느니라. 영원한 비탄이란 없느니라. 캄캄한 밤이라도 하늘 아래선 마주 잡을 손 하나 오고 있거니 라는 시입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그가 범한 죄가 법조문 어디에 저촉이 되며 판례에 의하면 어느 정도의 형량을 선고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해야 할 판사는 시인의 언어에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인생의 전쟁터에서 상처받은 바로 그 영혼을 위로하고 그의 회복되기 어려운 아픔이 조금이라도 치유될 수 있기를 바라는 그 마음에는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이 있었습니다. 그 판사는 오늘날 각박해진 세상에서 흔히 찾아볼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판사였음에 틀림없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각양각색의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쉽게 분노하고 홧김에 폭력을 휘두르고 홧김에 살인하고 홧김에 끔찍한 범죄를 서슴없이 저지르고 있습니다. 각박한 우리 사회에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그것은 긍휼입니다. 살벌한 우리 사회에 꼭 회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긍휼이 필요합니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정영철 시인이 고백한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기에 라는 시를 더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삶이 힘들어 지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새 힘이 생기고 삶의 짐이 가벼워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슬픔과 아픔이 나를 휩싸일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슬픔이 옅어지고 아픔이 치료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좌절하고 낙심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좌절이 늪에서 빠져나와
새로운 소망의 언덕에 서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일이 잘 되지 않고 실수하여 야단 맞을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나의 부족함이 깨우쳐지고 겸손한 자세로 새로운 다짐과 노력을 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외롭고 쓸쓸하다고 느껴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외로움과 쓸쓸함이 썰물처럼 밀려가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의 정겨운 모습이 밀물처럼 밀려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사람에게 실망하고 미움이 일어날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미움이 사라지고 다시 사람을 신뢰하게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불평이 가득하고 웃음이 사라질 때면 나는 얼른 나를 사랑하는 이가 있음을 기억해냅니다. 그러면 불평이 떠나고 미소가 피어오릅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은 나의 가장 큰 힘입니다. 이런 시입니다. 그렇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무리 어려움 가운데 있어도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바로 그분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여러분을 긍휼로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여러 가지 색깔이 있습니다. 색깔로 표현하자면 마치 햇빛이 프리즘 유리막대를 통과할 때 무지개 색깔로 스펙트럼이 일어나죠.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또 파랑, 남색, 보라 색깔. 그렇게 여러 색깔이 그 빛 속에 모아져 있는 것처럼, 담겨져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에 보면 사랑은, 그리고 사랑을 설명하고 있죠. 사랑의 색깔을, 사랑의 내용,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한 것이고 또 시기하지 않는 거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않고 성내지 않고 그리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게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만으로도 사랑을 다 설명할 수 없습니다. 사랑에는 이해도 있고 배려, 친절, 용서, 관용, 많은 내용, 많은 색깔의 사랑이 담겨져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랑의 근원이고 그 자체입니다. 전부예요. 온전한 사랑이죠. 그 사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깔, 여러 가지 많은 사랑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가장 중요한 사랑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긍휼입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긍휼은 하나님의 본질로 그분 마음 안에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진실하며 너그럽고 강렬하며 따뜻하며 그리고 애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구속사역에서 절정을 이루었습니다 라고 설교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긍휼이 없다면, 그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지 않는다면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지도 않았을 것이고 십자가에 우리 대신 대속의 죽음을 죽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냥 인간의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법대로 다 심판하시고 저주와 그리고 멸망을 퍼부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국어사전에서 긍휼이라는 뜻은 불쌍하고 가엾게 여겨서 도와줌이라고 설명합니다. 긍휼이라는 것이 가슴 속에 있는 감정만이 아니라 사랑의 표현이고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다. 긍휼이라는 뜻이 그런 뜻이죠. 성경에서 긍휼이라는 단어는 라함이라는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그 단어에서부터 나온 말입니다.
가엾게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것. 같은 태에서 나온 사람에 대한 같은 태에서 나온 이들에 대한 감정을 말합니다. 또는 그 자궁 속에서 그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시키는 것처럼 어머니의 희생적인 사랑이 자궁 속에 이루어지는 것처럼 긍휼이란 바로 그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한다 그거죠. 어떤 이는 설명하기를 창자가 끊어질 듯한 아픈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긍휼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무조건적으로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옆집에 가서 낫을 빌려오라고 했습니다. 그 아들이 가서 낫을 빌려달라고 하니까 그 집에서 빌려주지 못하겠다고, 안 빌려준다고 거절을 했어요. 아들이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며칠 뒤에 그 옆집에서 다시 이 아들과 아버지와 아들 집으로 낫을 빌리러 왔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들에게 낫을 빌려줘라 말합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항의합니다. 아버지, 지난번에 저 집은 우리에게 낫을 빌려주지 않은 집이에요. 왜 낫을 빌려주라고 합니까? 그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죠. 아들아,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나도 빌려줄 수 없다고 한다면 그건 복수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았지만 나는 너에게 빌려준다라고 말하면서 빌려준다면 그것은 증오다. 저 집에서 빌려주지 않아서 거절당했다는 것을 다 잊어버리고 깨끗한 마음으로 그저 그 집에서 필요해서 빌려달라고 하니 나는 빌려준다면 그것은 긍휼이다. 아들아, 긍휼로 살아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습니다.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다 잊으시고 우리의 죄를 다 잊어버리시고 우리의 과거에 상관하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과 같다. 너희가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면 이미 그것은 살인한 죄와 같다고 말씀하셨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런 죄를 안 지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날마다 이런 죄를 지으며 어떻게 이 죄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긍휼은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시며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를 향하여 진노하실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상한 영혼, 상처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속엔 긍휼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한이 없는 사랑으로 인자를 베푸시는 분이에요. 종아리를 때린 회초리를 꺾으면서 아파하는 자녀를 품에 안고 함께 우는 엄마처럼 눈물자국 마른 눈으로 잠든 아이의 그 종아리를 쓰다듬으며 가슴 아파하는 아빠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우리에게 내리신 징계의 매를 거두시는 분이죠. 그 긍휼을 우리는 받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긍휼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기적의 말씀이죠. 어느 날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으로 가시다가 아들의 장례를 치르는 과부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들의 장례 행렬에 눈물이 얼굴에 뒤범벅이 되고 절규하면서 너무 울고 너무 울어서 그저 머리가 아플 정도로 울며불며 따라가는 그 과부 여인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여인에게 울지 말라 말씀하시고 가까이 가셔서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여기서 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용하는 뚜껑 있는 관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당시 장례법에 보면 보통 사람이 죽으면 먼저 시신을 씻고 그 다음에 향유나 몰약을 시체에 바르고 온몸을 세마포로 쌌습니다. 보통 사망 당일날 장례가 이루어졌어요. 시신은 들것과 같은 관, 뚜껑이 없는 그런 것에 온도해져서 매장지로 운반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친척이나 친구나 가족들이 뒤에 따라가고 곡하는 사람들이 뒤에 따라가서 매장지로 향했습니다. 보통 매장지는 성 밖에 매장을 했기 때문에 나인 성 바깥으로 나오는 그 행렬과 예수님이 마주친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뚜껑 없는 관에 손을 대셨어요.
시체에 손을 대는 것은 율법에 부정한 것으로 규정을 했어요. 관을 만지는 것도 마찬가지로 부정한 것으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은 이런 율법을 초월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을 율법은 가로막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그 여인은 이미 남편을 잃었고 이제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오직 자신의 희망인 의지인 그 아들마저 죽고 말았어요. 예수님 당시 1세기의 여성들이 혼자서 생계를 꾸며나가는 일은 지금도 그렇지만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과부를 부양하는 사람이 있다면 모르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 여인은 사기꾼들의 희생자가 되어버리든지 음식을 이집저집 구걸하는 비참한 처지로 전락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의 슬픔을 자신의 슬픔으로 느끼셨어요. 그 여인의 괴로움을 자신의 괴로움으로 느끼셨어요. 그 여인의 절망을 자신의 절망으로 느끼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셨습니다. 죽은 청년이 벌떡 일어나 앉고 말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사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그 과부는 다시 희망을 되찾았습니다. 잃어버렸던 희망을. 여러분, 이런 사건이 또 하나 있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리아 마르다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마리아가 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웁니다.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무덤에 가서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면 은혜가 임합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사랑의 힘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은 죽음보다 강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엘레오스나 스프랑크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보통 이 신약 성경에서 긍휼을 주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긍휼이 사람을 치유하는 일에 치유하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실 때 이 긍휼, 불쌍히 여긴다, 긍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가난한 여자가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다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호소할 때 주님은 그 여인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간질 때문에 자주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자기 아들이 빠진다는 그 아버지가 와서 예수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불쌍히 여겨 그 아들을 고쳐주셨어요.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소리를 지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겨 병을 고쳐주셨어요. 마태복음 20장에는 맹인들이 길가에 앉아있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자 소리를 쳤죠. 주여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은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손을 눈에 대시니 그들이 보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사람들을 주님이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겨 그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들에게서 귀신을 쫓아주셨어요. 치유의 역사를 행하셨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는 예수님께서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는 모습을 설명하신 말씀이 있죠.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은 성전에 들어가서 더 버티고 서서 하늘을 우러러보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릅니다. 나는 강도나 사기꾼이나 간음하는 자나 세금을 착취하는 저런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질적으로.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요. 나는 11조를 꼬박꼬박 드렸습니다. 또 다른 성전 한쪽 구석에 세리가 있죠. 감히 하늘을 우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오직 이 말만 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중요한 기도 내용은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예요. 다윗은 용서받을 자격도 없는 존재지만 오직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자신이 다시 회복되어 일어설 수 있다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렸습니다. 시편 51편 1절에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시편 27편 7절에도 다윗은 또 기도하죠.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긍휼을 구함으로 응답을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예수님의 긍휼을 받았습니까? 예수님은 누구를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높은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까? 부자입니까? 많이 배운 사람입니까? 아쉬울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교만한 사람들입니까? 자만에 빠져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연약한 사람, 슬퍼하고 있는 사람, 무력한 사람, 병든 사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죄 가운데 있는 사람, 목자 없는 양처럼 의지할 데 없어 유리방황하는 그런 사람들,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서 예수님께 그 문제를 들고 나온 사람, 그 문제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만이 나를 살릴 수 있고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간절함, 절실함, 절박한 마음, 진정성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풍성하신 긍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긍휼은 상처 입고 있는 사람을 돕고 잃어버린 자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뜻과 정열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의 방향이 있다. 하나님의 긍휼이 흘러가는, 추구하는 방향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긍휼하심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도록 그것을 전해야 합니다. 캄캄한 밤 강도가 권총을 들고 어느 집에 침입해서 주인을 위협합니다. 꼼짝 말고 손들어! 잠결에서 깨어난 주인은 이게 아닌 밤중에 홍두깨격으로 당황해서 왼손을 들었습니다. 오른손도 맞아들어! 주인은 왼손만 더 올릴 뿐 오른손을 들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강도에게 말합니다. 강도님, 미안하지만 난 오른손은 신경통 때문에 들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강도의 행동이 이상해졌어요. 신경통? 젠장. 나도 신경통 때문에 이 짓 한다. 강도 역시 오른손 신경통 환자였어요. 그래서 일을 못하니까 왼손으로 권총을 들고 이 도둑질을 해서 먹고 살 수밖에 없게 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가 두 사람은 서로 신경통의 고충을 서로 토로하면서 신경통에 좋은 약이 뭔가를 얘기하다가 씁쓸하게 둘이 헤어졌어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편소설 작가인 오헬리가 쓴 강도와 신경통이라는 단편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여러분, 집주인과 강도가 친구가 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런데 둘이 친구가 될 수 있게 된 건 신경통 때문에. 누구나 아픔이 있고 슬픔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약한 부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죠. 서로의 아픔, 고통, 슬픔, 그리고 같은 입장, 같은 관심, 같은 취미, 이런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서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같이 하고 긍휼한 마음으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긍휼한 마음으로 대할 때 서로의 마음이 통하는 거예요. 그 긍휼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라, 그 말이에요. 긍휼한 마음으로 영생을 얻도록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기쁨과 평안을 전해라, 그 말입니다. 긍휼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탄은 당신이 기독교에 대한 이론을 얼마나 정립하고 있느냐, 또는 당신이 그리스도를 안다고 얼마나 고백하고 있느냐에 관심이 없다. 사탄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따라 살지 못하도록,
당신이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세상 속에 나타내신 통로인 긍휼과 불쌍히 여김과 사랑의 도구로 당신이 살지 못하도록 필사적으로 방해한다. 사탄이 기독교에서 긍휼을 제거할 수 있다면 기독교의 효능은 무력화된 것이다.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에서 긍휼을 메마르게 하고 사라지게 했다면 우리는 벌써 우리의 신앙은 무력화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을 속히 회복해야 합니다. 긍휼이 있는 것, 하나님의 긍휼이 임한 것,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7절에 말씀하셨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긍휼이 얼마나 절실한지를 깨닫고 날마다 그 긍휼을 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긍휼이 늘 담겨져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그 긍휼을 베풀면서 살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다른 죽어가는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이끌고 인도하고, 천하를 다 얻었어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세상 사람들이 천하를 얻고자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잃어버린 영혼,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주님의 긍휼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